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문둥병자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그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그 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여겨지는 몇 개의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과 중풍병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받은 병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병이 치유를 받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으로 받은 하나님의 저주로 받은 병인데 치유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또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서부터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그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시지만 특별히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장면들을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와 중풍병자가 등장해서 그 치유되는 과정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치유되는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이 두 병자의 치유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도전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자,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도 등급이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문둥병이 들린 사람이 있었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문둥병자와 같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으로 치면 가장 높은 등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다시 얘기해서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이 문둥병자의 고백인데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단어를 일단 빼고 한번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지만 자신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믿음의 어떤 그 단계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가운데는
그냥 자신의 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냥 누가 나를 치료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치료받는 게 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라는 용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 병의 치료를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더 용한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그 사람한테도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치료해 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치료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이 문둥병자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것이 수많은 예수님께 나왔던 병자들 가운데 또 한 등급 올라간 그 믿음의 단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 그 한 단계 이상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2회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가면 치료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어떻게 하죠? 내가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도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전에 믿음의 단계와 구별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제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냥 세게 안수기도 한번 해주시면 제 병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 병의 그 치유를 구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자들. 이러한 여인의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 구원을 받습니다. 치유를 얻는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자, 그리고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의 믿음보다 또 한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종의 병을 치유해 주기 위해 가고 계시는 중에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손을 대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놀라시며 그 종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머리에 그냥 꾹꾹 눌러면서 앉아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병이 납니다. 이러한 믿음. 이게 더 한 단계 올라가는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예수님도 감탄하시는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 더 큰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의 최종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최종 단계의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오늘 저희가 보는 문둥병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둥병자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문둥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이 단어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냥 원하시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읽는 그대로 그냥 원하시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ESV에서는 Lord,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want가 아니라 if you want 이게 아니라 if you will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당연히 이 병자가 치유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그분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원하시죠. 근데 지금 이 문둥병자는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라면, 이것이 당신이 기뻐하시고 당신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그 동정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하면 지금 이 문둥병자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고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들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의 문둥병은 저주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수치를 당하는 거고요.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그냥 외진 곳에 동굴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외롭게 살다 죽는 것이 이 문둥병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일 때 최고의, 그리고 단 한 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왔던 모든 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이 온몸에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찬스죠. 그때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장난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겠죠. 근데 이 문둥병자는요, 치유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주님이 내 뜻은 네가 그냥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그래도 나를 잘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그때 말을 바꿀 겁니까? 지금 이 문둥병자는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문둥병이 치유되길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 문둥병자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감사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백부장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다다라야 될 믿음의 최고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당했을 때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둥병자의 고백, 이 믿으며 사실 저를 좀 부끄럽게 하고 저를 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것을 보게 하실 때 제 안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스톱하고 제가 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제가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인생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비켜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간순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를 끊임없이 찌르고 도전하더라고요. 때로는 그것들이 쌓이고 또 어떨 때는 큰 어떤 위기나 제가 받는 어떤 그 프레셔들로 인해서 그것에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느 순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완전히 그 제 앞에 놓여진 수많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그냥 압도되어져서 완전히 눌려서 주인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당장에 제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어려움들, 위기를 주님 빨리 이거를 치료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제가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며 당장에 당하는 어려움들과 위기의 문제를 모면하는 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문둥병자의 고백처럼 정말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데 목사인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은 뭡니까? 목사도 아니고 한수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냥 저주를 받아 온몸에 뭉둥병이 걸린 불쌍한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전이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삶을 새롭게 헌신하게 하는 그러한 도전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며 웰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서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부르신 자유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고난조차도 짊어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향한 바로 이 문둥병자의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복을 받는 것보다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이 문둥병자와 같이 자신의 치유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18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제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할 때 이 중풍병자의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척들 아니면 그의 친한 친구들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저희가 중풍병자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제 한 동네에 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집에서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의 치유를 위해 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에 이미 가득 채워져서 발디딜 틈이 없었고 그 집 바깥으로 주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몰려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사람들이 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혼자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부축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침상에 누워있고 사람들이 그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온몸에 뭉둥병이 들었던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지금 짊어지고서 예수님께 치유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참 믿음이 좋은 그리고 아주 선한 친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친구를 위해 그 친구의 회복을 위해 병상을 짊어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앞에는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건강한 사람도 그 자리를 헤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친구들을 메고서 가려니까 이건 도대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젠 어쩔 수 없다 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겠죠. 이 사람들이요, 이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빈틈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발견합니다. 지붕이었어요. 지붕. 지붕에는 아무도 없구나. 저 지붕으로 올라가자. 지붕을 뚫고 내려가자라고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지붕 위로 자기의 친구를 올리고 이제 지붕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집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 치유하고 계시다가 지붕이 뜯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스탑하는 거죠. 예수님과 사람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지붕을 보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지붕이 하나하나 뜯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여요. 그랬더니 그 지붕 위로 밧줄을 내려서 침상에 중풍병자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겠죠. 그 중풍병자가 이제 딱 밑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때 이 중풍병자의 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의 그 감동이 어땠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따가 이 부분은 잠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내 병이 치유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 내려올 때 예수님은 그 병자를 향해 내 병이 치유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성경이 서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사함, 치유는 누가 받았습니까? 중풍병자가 받았어요. 근데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를 해주십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저희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저희가 누구죠?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치유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병은 중풍병자가 걸렸고 치유도 중풍병자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근거가 중풍병자의 믿음에 있지 않고 친구들의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께 수많은 병자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치료해 주시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치유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믿음으로 치유됩니까? 친구들의 믿음으로 치유됐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둥병자보다 더 높은 또 다른 단계의 믿음이냐, 더 큰 믿음이냐, 센 믿음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것은요 이젠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치료를 향하고 있지 않고요. 누구요?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의 친구를 치료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다른 대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방향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중풍병자의 믿음과 상관없이 치료를 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으면 치유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육신이라는 한계를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는 제한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사마리아에서 동시에 역사하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유해 주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 한계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돼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치료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스스로가 나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상태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병이 들어서 정말로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묶여서 자신이 병든지도 모르고 예수님께 스스로 나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치유를 구하며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완전히 가려진 묶여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바로 먼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그 영향력을 받아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풍병자 치료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는 중보 기도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완전히 묶여져 있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든 아니면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중보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졌든 어떤 입장에서든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능력의 파워를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로 담대히 예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며 또한 그런 기도,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철야하며 금식하며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하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근데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이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주세요. 혹은 그 사람의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보기도는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중보를 시작하여 그것이 이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래서 이 미국의 대선을 놓고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도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중보의 영역이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서 더욱더 크게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로부터 열방을 향한 중보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서 그 치료를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병자의 치유를 위해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치료를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육신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이 치유됐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얻은 건강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육의 치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육의 회복과 강건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은요, 영과 혼과 육의 완전한 자유. 그것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그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러한 친구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닌 우리 주변에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품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친구들과 같이 지붕을 뚫어내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을 수 없다면 땅을 파서 들어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소망하시고 믿으시며 바로 이러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